오늘은 잠언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자, 25절 말씀은 우리 14장에서 봤죠. 12절 말씀과 똑같아요. 인생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을 쭉 보면서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14장 12절과 원문도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 이렇게 또 나왔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경고였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인간의 판단과 평가, 잘못된 평가죠. 판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14장 말씀 우리 묵상할 때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배고픔의 표현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식욕이에요. 먹는 것. 그 먹기 위해서 일한다. 식욕을 채우고자 땀을 흘리는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먹고 마시는 일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참 어렵게 살 때는 정말 한 끼 먹는 것, 세 끼 다 먹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많이 틀리죠. 먹는 것도 뭘 먹느냐, 건강에 좋은 건 먹는 것,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먹방이라는 게 나오고 참 시대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먹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인 건 사실이죠.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먹는다는 것이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이지 않는 관심사예요. 이 식량 부족의 문제.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무슨 식량 부족이라는 것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식량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식량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 이 두 가지 또 좀 틀리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1차적인 욕망에 인생의 최종적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 먹는 것,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먹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소하든 아니면 맛있는 걸 먹던 간에. 반면에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게 틀리죠. 이거는 이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단과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먹는 문제는 분명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처럼 본능을 따라서 본능에 이끌려서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동물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점 먹고 즐기고 누리는 1차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혹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탐욕,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아직도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만일 이제까지 거기에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못하면 슬퍼지니까. 그것 하나로 그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그 인생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존감이라는. 그래서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말이죠.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은 불량자의 마음과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먼저 불량자는 악을 꾀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불량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것. 그런 말에서부터 파생해서 악하고 불경건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람 같지 않은 자, 불법을 함부로 저지르는, 거짓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적대 세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악하고 무가치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뭘 꾀한다 하는 말은 우물이나 웅덩이를 파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멍을 뚫다. 즉 악인이 꾀하는 꾀가 결국 타인에게 구멍을 뚫으려는 것. 뭐겠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또 불량자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파괴적인 언어 생활에 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맹렬한 불이라고 했어요. 이건 강한 불. 불은 보통 진노, 파괴 이런 뜻이잖아요. 상징을 나타냅니다. 악인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분노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괴적인 언어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거칠고 험악한 말.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같이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자신 또한 파멸되는 그런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 봤어요. 28절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전형적인 악인들의 악한 삶의 면모 가운데서 언어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또 주고 있죠. 여기서 솔로몬은 이 악한 악인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친한 법까지도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다툼을 이간하느니라. 전형적으로 악한 표현이죠. 이 아주 다툼을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미완료형이나 분사형은 행동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항상 그렇게 된 상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장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많을 경우에 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그대로 용납할 경우에 아유 그냥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그 민족이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적으로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그럴수록 공동체가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외부의 공격이 있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화곡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이러한 자들,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은사를 경계함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와 자신들의 스스로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또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닌 일치를 조장하는 말, 불화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화평을 이룩하는 말이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치와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들은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말이 퍼져나가는 공동체를 복되고 강건하게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불화의 말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의 골을 메우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에요. 또한 이 나라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을 소망에 털어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선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말, 불화를 다 잠재우고 화평케 하는 그런 능력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안락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화와 다툼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